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화창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대의 찬양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새 뉴스를 제가 또 시사에 또 잘 관심이 많아서 자주 보는 편인데, 뉴스를 보면은 어떻게 좀 즐겁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그래도 우울하고 슬프고 좀 답답한 소식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길을 걷거나 또는 직장 문제, 인간관계가 조금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주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지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그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삶이 좀 곤고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 그리고 약속을 생각하면서 힘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들어오면은 오순절날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제 새롭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뜨거운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담대히 딱 일어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한 성령의 임하심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큰 권능과 표적을 베푼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고 그 생명의 죄를 못 박은 것이라고 이렇게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주로 다윗을 예로 들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과 음부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거듭 외치면서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증거자, 우리가 바로 증인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다렸던 지도자 상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노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옛날에 다윗의 그 번영을 발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윗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우리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옛날에 그 다윗의 명성처럼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잔뜩 기대가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는 독립적인 운동도 보이지 않고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활동도 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기대가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차라리 강도를 그냥 살리기 낫겠다. 이러면서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장 원하고 기대했던 핵심적인 인물인 다윗을 예로 들면서 그 다윗이 시편에 예언한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32절부터 봉독하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본인이 이제 성령 받고 증인의 삶,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넘어가서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내가 이거 성령 받아서 이 일, 부활 사건에 내가 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참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거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했다를 계속 외치고 다닌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를 참 그리스도 되신다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두 가지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부활, 고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 이걸 계속 담대하게 외치고 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분을 너희가 거부하고 이 그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찔림의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뭐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막 찔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를 들으니까 뭐 어떤 번역에는 뭐 급소를 맞은 거라고 표현하는데 급소를 맞은 것처럼 막 마음이 깨지고 막 부서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심령의 도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날선 검보다 우리의 죄성을 찌르고 쪼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딱 들어올 때는 뭐보다 더 예리하다고요? 날선 검보다. 잘 이렇게 날 세운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 급수를 탁 찌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에 말씀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또한 찌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 때 이 어찌할꼬 하거늘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그 사도들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점잖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그냥
질문하는 퀘스천. 그냥 단순한 질문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강렬한 울부짖음이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도전이 돼가지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진심으로 통곡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냥 강력하게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요새 말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에게 어쩔 이 아니라 말씀에 도전을 받으니까 심령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지. 이제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생명의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3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해답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첫 번째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너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주로 인정해라. 이게 선행이 돼요. 구원은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내가 죄인 됐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교만하면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물건 뺏은 적도 없고 누구 죽인 적도 없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영적으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때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흔히 어떤 옛날에는 그 영접기도라는 거 하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 앉아놓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제 처음에 주님 만날 때 세례 받을 때 하는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을 하는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의미 없이 살았지만 주님께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두 번째, 죄사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죄라도, 참혹한 죄라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과거의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다음의 과정이 너희가 회개로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선물로 온다고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로 너는 이제 내 자식이야. 넌 속죄를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요. 구원의 증거로. 그러니까 구원의 3단계는 회개의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 생명의 길을 제시했는데 우리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달라진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이었고 민족적이었다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라면 이 복음은 세계적으로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민족적이라면 이 복음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제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자녀들에게 먼 데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된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중요한
선포와 권면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얼마나 폐역한 세대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 끔찍한 시대, 더 어두운 시대, 더 말세가 되다 보니까 더 참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엽기적이고 무서운 일이 날 수 있지? 사람을 칭송하 죽이질 않나? 뭐 이유도 없이 죽이질 않나? 뭐 그나마 옛날에는 뭐 원한이 있어서 그랬다든가 이런 뉴스를 듣고 억울해서 그랬다든가 이런데 지금은 그냥 죽여 사람을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폐역한 세대입니까? 이런 폐역한 세대일수록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침례교나. 그런데 여러분,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회개 세례를 받아야지 뭐 물에 넣고 안 넣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제 폭발적인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3,000가 더하더라. 폭발적인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는 6월절 날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신약의 6월절은 3,000명이 생명을 얻어요. 이게 참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첫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내려다 보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어떻게 밑에서 막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막 거기 우상 숭배하니까 돌판 다 깨고 그날 징벌을 받아서 몇 명이 죽냐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3,000명이 그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들고는 그날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거기서 경배하고 하다가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우리 신약의 첫날 오순절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복음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오순절날 3,000명이 죽었어요. 재앙으로. 그 하나님께서 귀한 율법을 주신 날. 그런데 성령을 받은 날은 성령 세례를 받고 3,000명의 생명을 얻었다는 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대조적인 역사죠. 그러면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은혜 받으니까 자꾸 모여서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받으려고 하고 그 본격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활기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찬송가 한 장 불러볼까요? 502장. 찬송가 502장입니다. 더우면은 오른쪽에, 목사님, 더우면 오른쪽에 에어컨도 켜는 게 좋겠어요. 되면. 좀 더우신가요? 괜찮아요?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려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제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네.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날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이제 성령 역사와 함께 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찌르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의 찔림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성장해 가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 집사를 택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일할 일꾼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선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7장에 보면은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또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7장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아까 선포한 것처럼 담대하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들을 잘 전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이제는 너희는 그 예고한 그 의인을 잡아서 죽여주는 너희는 살인자들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잘 열거하면서 그런 선지자들 보낼 때 너희들은 그를 잡아서 죽였고 해방했고 불순종했고 이제는 예언한 의인인 예수님을 보내는데도 너희들은 죽였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그들의 거부로 나타나게 돼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뭐랬다고요? 이를 갈거늘. 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되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와 악이 가득했어요. 아까랑 앞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들이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를 갈거늘.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응이 스데반 집사의 문제일까요? 아까는 사도였고 지금은 스데반은 집사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인가요?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 못지않은 거예요. 능력과 기사와 또 성령과 지혜가 사도 못지않아요. 그러면 스데반의 문제? 아니에요. 스데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누구 문제일까요? 그들의 받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는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거부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화가 있고 복이 있기도 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찔림이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생명의 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베드로가 예전의 모습은 어땠어요? 전에는 두려워가지고 누가 예수님 안다고 할까봐 3번이나 나 모른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비난했어. 욕도 하고. 왜냐면 자기 살려고 3번째 할 때는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내가 졌단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기억하는 그때의 베드로는 정말 부족한 베드로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어때? 베드로의 모습이 이젠 바뀌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왜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리고 뭐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사치다 생각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았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 받고 나서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려 할 때는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귀한 말씀 좀 어떻게 간절하게 전해보려고 전해보면 어때? 그런 말씀도 있었냐고 이렇게 겸손히 놀라운 말씀을 주셨네요 하면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알려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좋은 말씀 전하려고 하면 이 말도 끊이지 말라고 교회랑 일 가린다고 이러면서 뭐 교회 한이 맺혔는지 막 교회만 색안경 끼고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2가지 찔림이라고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공통된 부분이라 정했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성령의 역사로 어찌할꼬 하면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마음에 찔려서 아까 스데반이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가라.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됐는데 어떤 자들은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오는 자도 있고 마음에 찔림이 되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면서 사망의 길로 향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몫. 우리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는 본인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른 거예요. 자신의 몫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는 명령을 받을 때 부리는데 가다가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명령 받았는데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뭐 다 싹 진멸하려고 하는데 이거 반만 살릴까?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 받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10명 죽이면 10명 싹 다 진멸해. 10,000명이라도 하면 싹 진멸해. 이거 10,000명 좀 과한데? 생각하니까 깎아서 한 5,000명을 깎을까? 돼, 안 돼요? 안 돼. 천사는 안 돼. 왜?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판단,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어요. 로봇같이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두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신학적인 오류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영혼론이나 마귀론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은 지나가고 싶은데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무거워 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게 어떨 때는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약이 되고 유익이 되고 여러분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감당하고 도전받더라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말씀에 찔려서 이를 가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 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찔림이 되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